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최초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 광야에 위치한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4도시 국가들과 그들이 전쟁을 치른 사건이 바로 오늘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5개의 도시 국가는 12년 동안이나 이 동방의 국가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서로 동맹하여 연합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에 4개의 도시 국가들의 왕들이 분노하여서 결국 이 4개 도시도 연합하여서 이 5개의 도시 그 나라의 군대와 또 그 나라를 온전히 패배시키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게 된 전쟁이 바로 14장 초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전쟁,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깊이 관여가 되는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갑작스럽게 이 전쟁에 관여되는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고 자신과는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세상 일처럼 여겼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얽히고 설키고 결국 자신이 치루어야 하는 전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다른 지역에 분리되어져 거주하기로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지역, 그 소돔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근처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소돔 지역에 이 4개의 그 도시 왕들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이 소돔 지역에 있던 조카 롯까지도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가족들까지 모두 잡혀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과 상관없을 것 같았던 그 전쟁이 갑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전쟁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미리 경고하고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경고 없이 도저히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지기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됐든 전쟁은 우리 성도가 감당하기에는 결코 품위 있게 승리하기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보기 좋게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이 승리의 본을 삼기를 축원합니다.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전쟁에서 더 이상 내가 분노하거나 또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지 말고 이 전쟁에 직면하면서 승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이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성도라면은 이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의 무기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동방의 4나라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전쟁에 즉각적으로 뛰어들어가 전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인 가운데 때로는 그 전쟁을 마주하면서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때로는 도망하기까지 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감당해야 할 전쟁인지 내가 의심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쟁을 마주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전쟁임을 즉각적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쟁으로 적과 붙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곧바로 자신의 집에 군사 318명을 이끌고 그 전쟁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 밤에 기습적으로 내 왕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하면서 롯과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이 승리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군사들이 아무리 잘 훈련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입니다. 전쟁에 능한 4개의 나라의 그 동맹국이 5개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패배하고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 군대가 내 나라의 그 동맹군을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에 뛰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서슴없이 그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떠나왔습니다. 또 13장에서 롯과 삶의 터전을 선택하면서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것이죠.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러한 선택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와서는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 돌파하며 그것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신뢰하였습니다. 자신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시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임에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조차 허락하셨다라면은, 이것조차 내게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믿음 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선택하는 육신적인 만족과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롯의 선택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13장에서 롯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바로 이 롯은 자신이 그 선택할 때에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리고 자신을 만족해 할 만한 곳, 그곳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감각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는 승리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조차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날마다 훈련과 경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싸운 이 싸움 역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론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경건에 힘쓰고 철저히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광야 학교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전쟁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즉각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혹시 모를 비상시를 위해서 평소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318명의 군사들을 키우고 훈련시켰고 그들을 이 전쟁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집에서 길리고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길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얄리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죠. 돈으로 사온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 소속된 가족들 가운데 그들이 자라남 인하여 그들은 가족됨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훈련된 자, 바로 연단된, 연습된 이라는 단어와 뿐만 아니라 봉헌된, 헌신된 이라는 단어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가족은 믿음의 공동체요, 훈련되어져 있고 헌신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고 그들이 훈련되어져 있고 헌신됨으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그러한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하고 훈련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훈련이 있고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힘과 능력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훈련되고 헌신된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이 일에 있어서 동참합시다 라고 할 때에 함께 동참하면서 자신들을 다루고 가꾸고 준비하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역시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거의 쓸모없다라고 하는 말, 이렇게 과격한 말까지도 사용하면서 공동체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같이 훈련에 동참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때에 반드시 광야 학교와 같은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더욱 경건에 힘쓰고 훈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도 약속으로 더 풍성함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는 것. 육체를 연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경건에 힘쓸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가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찬송과 은혜를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7절 이하의 말씀들을 볼 때에 한 특별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살렘의 왕, 즉 평강의 왕이었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소개되는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그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영접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한 그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믿음으로 싸워 이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승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승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찬송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전쟁은 이번 한 번만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전쟁에서 얻게 된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예물로 멜기세덱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즉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이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며 내 삶을 드리는 것이며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내가 시간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때로는 단기로라도 선교사로 섬기고
또 사역자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봉사자로 섬기고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죠. 또 내가 물질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재정으로, 물질로 내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성도된 우리에게 구하시는 11조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적인 예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이 11조인 것이죠.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나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에 속하여 있는지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좌는 바로 한 자리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보좌의 주인 되실 때에 모든 만물이 주께 있으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전쟁에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고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던 그 일조차 때로는 내게 갑자기 찾아오는 전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 삶에 깊이 들어오는 전쟁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것은 모든 전쟁의 승리가 주께 있음을 믿고 그 전쟁에 왜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승리를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들 또 시련들, 그것을 내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나를 온전케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그 광야조차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온전케 되고 부족함 없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시련과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인내케 하시고 온전히 승리케 하시며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